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제 덕 좀 보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론에 보면 이분이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는지 그 배경을 말씀하는데, 목회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신방 가는 집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렇게 따라다니더래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았을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어디에 젓가락이 많이 가는지를 유심히 봤다가, 야, 목사님이 이 음식 좋아하시더라. 그 다음 집에 공유를 하고 또 공유하고 또 공유를 해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늘 그 신방 가는 집마다 따라 나오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목사님이 참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참 감격을 했는데,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젓가락이 가실까? 오늘 2부 예배 때 오셨던 박영덕 목사님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셌는데 뭐 30개까지 세다가 말았대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 장모님 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한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는 길에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보자 했는데, 그 짧은 거리로 오는데 28개의 교회를 셌어요. 그만큼 교회가 많은 거죠. 그 많은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젓가락이 가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목사님이 그것을 고민하게 됐고 그 책을 쓰시게 됐다, 그렇게 그 서론에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바칠지니라. 헌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상번제가 내 음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헌물이 뭐예요? 헌물. 다른 말로 말하면 예물. 그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근데 속죄제, 속건제는 이거는 의무제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안 드리면 안 되는, 안 드리면 내가 죽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건 자원제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헌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상번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제사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음식이 된대요. 제가 집에서 한번 금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 사역 다 하면서 3일 금식을 했는데, 그 전에는 집에 이렇게 왔을 때 문 앞에다가 막 이렇게 광고 전단지들 많이 붙여놓잖아요. 요즘에는 뭐 못 들어가게 하는데도 어떻게 알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 바로 뜯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 3일 동안 둘째 날부터 제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단지를. 그게 무슨 전단지였을까요? 피자, 치킨, 막 맛있는 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금식 끝나면 내가 꼭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생전 눈에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대요. 근데 하나님께 음식이 되는 게 뭐냐? 상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받으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배부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향기로운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요. 이걸 원어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달래는 냄새, 하나님을 위로하는 냄새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 상번제가 하나님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품적으로 배설물을 보면 어때요? 아, 향긋해. 그럽니까? 성품적으로 우리는 배설물을 보면 멀리하고 싶고 얼굴 인상을 찡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죄다 그러면 하나님도 거리감과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태반인데 하나님이 상번제를 드릴 때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예배를 드려주는구나. 내가 위로가 된다. 그래서 상번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배부름을 경험하시고 향기로움 또 위로를 경험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다 이제 빨간 줄을 그어야 되는 거죠. 네? 복 받는 것도 긋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빨간 줄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시는 것인지 출애굽기에도 말씀을 하시고 민수기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번제는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서 상번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번제는 세 가지 제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제, 번제, 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는 뭐냐? 곡식으로 드리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고운 가루로 잘 빻아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요. 그 고운 가루를 낸 곳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어서 고운 가루를 잘 반죽한 다음에 거기다가 한 번 더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소제가 되는 것이죠. 소제의 핵심은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이 잘 섞여야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지 고운 가루를 만들지 못하면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 중에 그 첫 이삭의 소제가 있어요. 여기 무선이면 내가 저쪽까지 좀 갔다 오고 싶은데 저기 정연점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좀 그쪽까지 가려다가 지금 줄이 짧아서 아무튼 그 고운 가루를 내야 되는데 그 첫 이삭의 소제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첫 이삭의 소제. 첫 이삭의 소제는 이게 햅쌀 같은 거잖아요. 이제 오래 추수한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많아서 절구통에 넣어서 이렇게 빻으면 잘 안 빻아져. 으깨지지 고운 가루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긴 하지만 이거는 고운 가루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리는데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서 고운 가루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내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외적으로 역사를 하셔요. 내적 역사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적 역사라고 하고 외적 역사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뭐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또 뭐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치유의 은사,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찬양의 은사도 뛰어나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뛰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사용하셔요. 그 사람이 은사를 사용해서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가까이 가서 친해지고 싶어서 교제를 했는데 가까이 가니까 막 다쳐. 너무 막 푹푹 찔러대고 말 함부로 하고 사람 무시하고 나 이렇게 은사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 위에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외적 역사에 기름 부심은 있는데 내적 역사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쓰시기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이삭의 소재 같은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덩어리, 죄악의 덩어리, 그 슬픔의 덩어리, 그 모든 그 내면 세계 안에 있는 덩어리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야 돼요.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연세중앙교회 침례교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있어요. 그분 설교 CD를 누가 저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목회자 세미나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저에게 주셔서 한번 제가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개척 초기에 지하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 곳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밤마다 와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내면 세계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덩어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서 밤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신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회개하는 작업들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소재가 떠올랐어요. 아,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마음의 덩어리들이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철저하게 깨트리셨구나. 우리 지난주에 제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잠깐 말씀드렸죠. 상하고 통회한 마음이 뭐예요? broken mind예요.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들, 상처의 덩어리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깨트려 주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이 깨트려져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런 이 깨트리는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섬기는데 자꾸 자기 자랑하고 소리가 나와요. 뭐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섬기면서도 계속해서 막 잡소리들이 나는 거죠. 여러분 세대는 이 광고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모르죠?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뭔 소리가 없어요? 용각산은 소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용각산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저 어릴 때. 용각산이 뭐냐면 제가 이제 자주 먹는 건데 도라지 가루, 아주 미세한 고운 가루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입에 탁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오다가 숨 한번 잘못 해버리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먹어야 돼요. 고운 가루거든요. 소리가 안 나요. 흔들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면 잡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질할 만한 소재가 뭐냐? 상번제는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요? 집에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집에 소파에 들어놓아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볼 채널도 없는데 막 누르면서 그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눈물 콧물 쏟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게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고운 가루로 변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여기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버리는 게 없어요. 다른 제사는 헌제자의 목, 뭐 제사장의 목도 떼어내고, 또 속죄제 같은 경우는 내장을 꺼내서 그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워드리고 그러는데, 번제는 싹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올려드립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막 시작할 때는 교회 오면 자꾸 뭘 뺏긴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왔더니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 다 뺏겨버렸네. 헌금하라 그래서 헌금 내 돈, 내 피 같은 돈 뺏겨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돼요. 나의 모든 게,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성숙한 사람의 삶의 열매는 곧 뭘로 나타나냐면 감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다른 사람은 감사한 일이 아닌데 나는 감사해.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감사도 안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 감격,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왔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셨어요? 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부목사인데 또 거의 담임 목사처럼 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할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치유하는 교회에 치유하는 원드림 교회라는 교회가 존재를 했어요. 그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탈북민 교회예요. 탈북민들을 데려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수련회도 다니고 이렇게 탈북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북한이 아주 멀게 느껴지죠? 근데 굉장히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북한이. 탈북민들이 어떻게 지내냐면요, 생일이 되면 목사님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우리 부모님이 자기 용돈 보내줬대. 북한에 있는 엄마가 아들 생일이라고
돈을 송금을 해줘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북한 과자, 북한 간식, 북한 오징어, 그 건조 오징어 있잖아요. 그걸 보내준다고. 그래서 저한테 갖고 와요. 목사님, 북한에서 보낸 선물인데 목사님도 한번 드셔보시라요. 근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 진짜 특이한 건 뭐냐면 오징어 이렇게 삼각형 있잖아요. 다리는 안 먹어요. 먹고 살만한가 봐. 몸통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다리는 없냐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은 다리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북한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브로커 통해서 송금을 해주고 전화 통화도 해요. 손전화로. 브로커가 가서 직접 갖다 줘요. 그러면 중국 전파 받아가지고 통화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각 동네마다 탈북을 안 한 가정이 없어요. 다 동네마다 몇 가정씩은 다 탈북해서 그 남조선에 가서 이제 사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설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랬대. 아니 누구네 집은 남조선에 가서 이렇게 돈도 보내주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에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많은데 똑똑한 놈 하나 없어가지고 남조선에 한 명도 못 가서 돈도 안 보내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누가 좀 한번 남조선 한번 가보라고. 그럴 정도로 지금 북한과 남한이 엄청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행하는 아이돌, 노래, 드라마 2주 뒤면 북한에 싹 퍼져요. 제가 섬겼던 청년 하나는 대학생이었는데 노트북에다가 한국 드라마 놓고 보다가 당국에 적발돼가지고 이제 교화소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랑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누나는 또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진짜 이거는 뭐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그 탈북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중국 남자한테 강제로 끌려가서 애기 낳고 겨우 도망쳐가지고 둘이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 탈북민들이 이제 그런 여자들은 거의 100% 인신매매. 중국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인신매매 당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이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정도 들어와 있고 한 30만 명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들어왔는데 탈북민들이 넘어온 사연들이 다양해요. 옛날 90년대 말에는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진짜 동네마다 아침에 우리 쓰레기차가 이렇게 쓰레기 수거하는 것처럼 굶어 죽은 사람 시체 수거해 가는 차가 아침마다 돌았대요. 아침마다. 하루에 동네에서 뭐 4-5명씩 다 굶어 죽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그때 넘어온 사람들은 다 굶어 죽기 싫어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지금 넘어오는 사람들은 유학으로 넘어와요. 북한이 더 살기 좋은데 남한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유학 때문에 온 사람이 있고 자기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온 사람이 있고 또 병이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수술을 못하니까 살려고 넘어온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시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간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양합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근데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우리 남한 사회가 따뜻하게 안 맞아주니까 여기 왔던 사람들이 한 30%는 다시 이민을 나가요. 도저히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탈북민들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잘 품고 섬겨주고 해야 나중에 통일됐을 때 그 북한 사람들을 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냐면 허경영 씨한테 전화 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 사연이 다 다양한데 제가 진짜로 인상 깊게 만났던 한 할머니, 한 70 먹은 할머니인데 제 눈에는 한 90세 정도로 보였어요. 40대인데 40대 중반인데 한 60대로 보여요. 얼마나 고생들을 하고 살았는지
나이 들어보면 깜짝 놀래요. 당신이 40대 맞냐고. 저보다 동생인데 훨씬 형님 같은, 환갑지난 할아버지 같아 보여요. 한 70 먹은 할아버지, 지금 70 먹은 할머니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90세에 육박한. 그리고 북한을 나와서 중국에서 걸어서 라오스로 해서 그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 들어오거든요. 거의 루트가 길도 없는 산을 며칠씩 건너서 한 보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 뭐 중간에 잡히면 또 북송당하고 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목숨 걸고 탈북한 거예요. 다 다양한 뭐 연예인 보고 싶어서 돈 벌러 왔다 그러는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찬양 한번 실컷 해보고 싶어서 하나님 예배 한번 마음껏 드리고 싶어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서 숨죽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한번 예배하려면 이불을 막 몇 겹씩 덮어쓰고 소리도 못 내고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찬송가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속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예배하다가 동네 사람들 간다니까 나도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한번 마음껏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예배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북한 성도님 기도 한번 영상 틀어주세요. 틀어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 그분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나환자촌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나환자들을 제가 고등학생 때 아주 뭐 수시로 그냥 자주 뭐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손이 다 손가락이 10손가락이 다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된 손이 없어요. 다 주먹손으로 이렇게 조막손으로 조금 뒤로 돌려서 기도 장면부터만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장면부터. 거기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저 숨죽여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제 북한 지하교회에서 세례식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바르고 피달리 바르고 섭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령과 진리에 법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토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바르시게 아니라 쓰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야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일 피로써 순교의 피사람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시는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 사랑스러웠나. 아마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이 받아가지고 그들을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를 훈련시켜요. 그리고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속아서 김일성을 위해서도 목숨 바치려고 살았는데 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못 바치랴. 북한 땅에 들어가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북한 땅 가운데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북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곳의 교회들을, 무너졌던 교회들을 다시 세우실 겁니다. 그 순교의 피들을 하나님이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한 번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 나환자들이 그 손바닥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손뼉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믿는지 모릅니다. 그 동네들은 다 신앙촌이에요.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환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도 신기한데 그들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촌으로 형성됐다는 게 특이하니까 세계 곳곳에서 다큐멘터리 그 촬영하러 촬영팀들이 많이 들어와요. BBC에서 소록도를 촬영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주일 예배를 그들이 촬영하러 왔었어요. 근데 예배 중간에 현관 주일날 그 예배당 현관문이 열리는데 뭐 사람 들어오는 건 안 보이고 삐끔 열렸다 다시 텅 닫히더래요. 그래서 뭐가 있나 싶어서 가서 봤더니 팔다리가 다 없으신 분이 기어서 얼마나 기어왔던지 눈사람처럼 온몸에 진흙이 다 묻어가지고 요 앞에 그 현관문 앞에 엎어져 있더래요. 혼자 중얼중얼 하길래 그 BBC 특파원이 옆에 통역하는 분한테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통역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제 팔을 보호해 주셔서 팔꿈치 위로 썩어서 잘랐으면 팔꿈치 위로 잘라지면 못 기어다닌대요. 근데 팔꿈치 아래로 잘리면 기어다닐 수가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팔을 여기까지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라도 기어서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것을 감사하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면서 계속 상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그들이 뭘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것이다.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이제 너희가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이전까지 살아왔던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번제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방법, 내게 주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영어 잘 안 되네. 저 뭐요? God first예요. 저게 지금 God first로 보이죠? 조금 이쁘게 붙여서 저렇게 된 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들으신 분, 네. 안 들으신 분들은 다 들어야 들을 거예요? 안 들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그냥 뭐 좀 늦게 끝나도 제가 다시 해드릴게. 들으시면 제가 스킵하고 집에 가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야 돼요.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림으로써 우리는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 드리면서 우리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첫 것을 구별해 드림으로써 우리의 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으로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제인데요. 전제는 뭐냐면 번제물 위에다가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파이어 같은 데 갔을 때 그 불 이렇게 모닥불 위에다가 물을 탁 부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 나면서 연기가 확 올라오죠? 그게 전제예요. 번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탁 부으면 그러면서 연기가 포도주를 머금은 향기가 샥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 번제의 헌신 위에 헌신을 더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자기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받음이니 자기가 전제처럼 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바울의 삶 자체가 제사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순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 그것을 전제라고 표현한 거죠. 평생을 헌신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도 전제로 드리기를 원한다. 헌신 위에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또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제예요.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모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넌 안 돼. 너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너 성전 못 지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내가 평생을 모았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래서 이 평생 모은 돈을 주님 위에 바치려고 딱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No, 안 받아. 너 그거 바칠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뒤 돌아서서 돈 굳었다. 아유 감사하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하나님 제가 안 되면 우리 아들 때라도 해주십시오. 아들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갔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 지을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전제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또 더 드릴 게 없는가? 더 헌신할 게 없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 없냐? 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내가 너희 때문에 배가 부르다. 입 싹 닦아버리는 분이 아니라 복을 약속하셨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제가 나중에 한번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진짜로.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풀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니까 진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어줘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와이프 지금 잘 나가요. 교수로 근데 집에서 어릴 때 자랄 때는 부모님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야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커라, 건강하게. 공부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그 집안에서 공부하고는 별로 그냥 담싼 아이로, 별로 기대 안 한 아이로 그렇게 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 장인 장모님께서 정말로 힘들게 교회를 일구고 헌신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셔 자식에게 복을 주는데요, 막 자동으로 풀려버려요. 자동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거세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옮겨서 쓰시기 시작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 통밥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오병이어, 내가 갖고 있는 그 오병이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주님이 근데 오병이어를 붙잡으시면 5,000명이 먹고 남는 엄청난 영향력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엄청난 일입니다. 어릴 때 동네 형들한테 두드러 맞고 장난감 뺏기면 우리 할머니한테 달려갔어요. 우리 할머니가 어떤 놈이 우리 손자 괴롭혔냐? 그러면 동네 형들이 다 굽신굽신하면서 빼앗아 갔던 장난감도 돌려주고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전능하신 팔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냐? 소재처럼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신을 깨트리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번제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응답할 줄 알며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전제처럼 주고 또 드려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